할렐루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7개만 골라서 기록했습니다. 왜 7개만 골라서 요한이 기록했을까? 그 선택의 기준이 뭘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상징성 의미가 많은 거, 그것만 7개 골라서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병 고친 걸 보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다. 단지 그것만 소개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이 기적 속에는 이러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 상징성이 강한 기적을 7개 골라서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고침받고 건강해졌다. 이 사실만 알리려는 게 아니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뭔가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7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7가지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환자를 일으킨 기적.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해준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기적.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뜨게 해준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요한복음에는 요 7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하나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환자를 고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이 기적의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1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3개의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3개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 절기가 되면 전국에 있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제사 지내러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으니까 대단히 많이 모인 거지요. 그 당시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너무도 심했죠. 농촌은 원시생활 그대로였고 도시는 얼마나 문명이 발전했는지 지금도 저런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나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건축물을 지어놓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역시 예루살렘도 도시로서 번성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1년에 3차례씩 시골에서 살던 원시적 생활을 하며 살던 시골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들뜨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절기 행사 지키면서 첫째, 도시를 구경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화려한 문화에.
제가요 77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었어요. 방학 동안에 그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종로 2가 학원에 다니면서 서울 구경 좀 하려고요. 제가 을지로로 이렇게 걸어서 왔어요. 종로통에서. 그때 제일 높은 빌딩이 을지로에 있는 3일 빌딩이었어요. 지금이야 3일 빌딩이 낮은 빌딩이 됐지만 그때는요 제일 높은 빌딩이었는데 하도 신기해갖고 이게 도대체 몇 층이나 될까 하고 그 밑에 가서 1층, 2층 쭉 세다가 또 잊어먹으면 다시 세고 몇 번이나 잊어먹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층이나 될까 하도 빌딩이 높아갖고요. 그래서 이 종로통, 을지로통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 구경하는데 그거 참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에 학원 마치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아이들한테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높은 빌딩을 봤다고 자랑도 하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골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시골로 내려가면 도시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할까. 그리고 6월절 절기가 다가오면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도시 구경하는. 옛날에는 오직 소원이 서울 구경 아니었습니까? 서울에서 온 분들이 어디서 왔냐?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높임 받잖아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도시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있잖아요. 자, 지금 6월절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들떠 있어갖고 그냥 여기저기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치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어디로 갑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늘 제자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인데 그날만은 제자들이 지금 정신이 빠졌습니다. 도시 구경하느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 혼자 조용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누가 있는 곳이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서 가장 외롭고 불쌍한 한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세상에 외로운 사람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환자만큼 외로운 사람이 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든지 명절이라든지 무슨 절기가 들어오면 막 우리끼리 잔치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파티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주변에 외로운 사람은 없는가? 그런 분들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은 절기가 되겠나. 어떤 분들은 회갑이나 칠순 잔치가 되면 떠들썩하게 잔치하고 막 이렇게 돈을 크게 낭비하는 대신 그 돈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운다든지 아니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렇게 잔치 비용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뜻깊은 잔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6월절 명절에 모두가 신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갔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떠들썩한 잔치집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베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합친 말이 베데스다인데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집은 자비의 집이에요. 즉 불쌍한 사람을 돕는 집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예수님이 가시는데요. 그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간혹 읽다가 가로를 쳐놓은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가로 쳐놓고 써있는 거. 자, 3절 4절 가로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가로가 있지요. 없는 성경도 있나요? 다 있지요. 거긴 왜 가로를 쳐놨을까?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똑같은 글씨를 쓰다가 글씨가 갑자기 작은 글씨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요즘 성경은 그런 걸 구분을 잘 안 해놔갖고 모르는데 좀 옛날 성경들은요, 작은 글씨들이 간혹 있지요. 왜 글씨가 작을까요? 여기 또 왜 가로를 쳤을까요? 글씨 작은 것은 편집할 때 큰 글자가 없어서 작은 글자를 꼈을까요? 아니면 왜 가로를 쳤을까요? 여기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가로 부분은 원래 원본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후대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그 부분에 요 말을 넣어야 이 사건이 해석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후대 편집하는 서기관들이 가로 안에는 일부러 써는 거예요. 문맥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게 하려고. 원본에는 없지만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이 사건이 해석이 편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집어넣은 거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글씨가 작아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원본에는 그 단어가 없는데 문맥 전후를 볼 때 이 단어를 집어넣어야 문맥이 맞는다는 거예요. 후대 서기관들이. 그래서 써놓긴 써놓는데 이건 자기가 써놓은 거기 때문에 큰 글씨로 쓴 게 아니라 작은 글씨로 써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것을 보거든 후대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임의로 넣은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가로친 부분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로 안에 보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전설에 의하면은 물이 움직인답니다. 그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물이 움직이는 시간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욕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설에도 보면은 나무꾼과 선녀 아시나요? 선녀가 목욕하러 내려왔지요. 근데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겨가지고 둘이 살았대요. 그런 나무꾼과 선녀, 이 천사가 목욕하러 산속 깊은 우물에 내려왔다, 연못에 내려왔다, 그런 전설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바로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 목욕할 때 어떤 병자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 고침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움직이면 1등으로 뛰어들어가야 병 고침 받으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누워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도와줘야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병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아파서 입원하면요, 수술했다 그러면 신방도 자주 오고 일가 친척도 자주 찾아오고. 그런데 한 30년 누워 있어 보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저도 남부르짬기에 누워봤는데요, 나중에 남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는 나를 못 버리더라고요. 다 버리는데 엄마는 나를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러니까 친구도 안 오죠, 일가 친척도 안 오죠, 이제는 신방도 안 와요. 이게 뭐 1, 2년이 할 말이죠. 나도 한 20년 누워 있었는데 20년 누워 있어 보세요. 사람이 오는가. 우리말에도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 없다. 처음에 아파 쓰러지면 온갖 효도를 다 하지요. 끝까지 누워 있어 보세요. 이제는 다 죽기만 바라고 있죠. 자, 이 38년 된 환자, 좀 나서보려고 하는 소망 때문에 베스데 연못까지 어떻게 누가 떼며뒀든지 기어왔든지 오긴 왔는데,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1등만 나으니 이게 뛰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38년 누워보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이 움직였다. 어떻게 물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옛날에 유황 온천이 터졌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천에 가면 물이 막 솟아 나오는 시간이 있지요. 그때 이제 물이 솟아오르면 뱅글뱅글 도는 거지요. 뜨거운 물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유황 온천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시간에 울컥울컥 올라오면 물이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온천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천사가 내려와 목욕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등만 낫는다는 거 보니까 병이 잘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무래도 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 들어가야 낫지 2등, 3등 들어가면 안 난다 하니까 이 물에는 들어가 봤자 그렇게 병이 낫는 우물 같지는 않아요. 이런 전설을 가진 그러한 연못에 뭐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병 고침 받고 싶은 사람은 뭐 다 왔겠지요. 연못가에 천막이나 조그만 우두막을 지어놓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난 언제쯤 들어갈까 희망을 갖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6월절 잔치 도시에서는 시끌벅적하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은 이 연못가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밖에 없으니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와서 38년 동안 앓아 누워있는 이 장기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가족도 돌보지 않아요. 너무너무 외로운 환자예요. 움직여주질 않아서 물이 움직일 때 좀 넣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망도 없고 과연 내가 나을까? 이 사람은 낫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은 나을 거라는 기대감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누우면은 육체도 육체지만 이제는 정신도 온전해지지가 않을 거예요.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연못을 찾아오셔서 6절에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환자입니다. 그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문이라고 합니다. 우문. 여러분, 낫고 싶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낫고 싶으니까 왔겠지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자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우물에 1등으로 한 번만 들어갔다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제발 나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랬더니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병 고침 못 받고 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 그럼 내가 넣어줄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 문장 흐름상 맞는데 8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환자한테 당장 일어나라. 그것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환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나를 지금 놀리나?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이 사람이 뭐 누운 지가 한 3, 4일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38년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가라. 이게 되는 말입니까? 이게 조롱하는 말이지 정상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워보지 않아서 잘 모를 텐데
저는 앉은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에서 앉아서 뭉치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말한다고 일어나지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으냐면, 아니 내가 물에 넣어달라고 그랬지 지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소원은 물이 움직일 때 나나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옳아요. 그런데 9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나아서 걸어갔대요. 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38년 누워 있었는데 아마 나면서부터 병들어서 누워 있다면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을 믿고 벌떡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안진뱅이 시절 이제 걸음을 오랫동안 안 걸으니까요.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바닥, 손바닥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안 걸으면은 이 껍질이 벗어집니다. 네, 껍질이 벗어져요. 그래가지고 손 껍질 다 벗고 발 껍질 다 벗으니까 어린애 볼처럼 손발이 버들버들해요. 이젠 안 걸어본 새살이 나온 거지요. 오랫동안 한번 여러분 한 10년, 20년 걷지 말고 있어 보세요. 껍질 벗어지나 안 벗어지나? 다 벗어집니다. 안 걸으면은 다 껍질이 까져요. 그리고 새살이 돼버립니다. 걸어보지를 못한 거지요,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우리 외당숙이 목사님이신데 당숙무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다리가 지금 다 오그라 붙어 다녔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어날 일입니까? 아, 이거를 떼줘야 일어나지요. 일어나래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안수기도 받고 1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날이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와도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밝을 때까지 이제 좀 잠을 잘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눕고 당숙모는 이제 당숙 방에 가서 눕고 이제 자리에 이제 누우려고 이렇게 딱 눈을 감았는데 순간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아주 장렬한 빛이 하나 떴어요. 너무 신기해갖고 내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빛이 점점 나한테 다가오면서 점점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 빛은 뭐 햇빛도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고 아주 장렬한 환한 빛이에요. 이게 점점 오더니 내 이마 위에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 머리 위에 오더니 딱 멈추더니 내 이마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이게 뭘까? 그리고서 제가 당숙모 불렀더니 당숙모가 왜 잘하니까 안 자고 그러느냐? 잠깐 좀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내가 뭐를 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예배당으로 가재요. 그래서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당으로 갔죠. 가서 당숙모하고 어머니 옆에 있고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텐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은 아멘 하고 일어나면 된대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많이 누워 있었거든요. 38년 거의 나보다 2배 이상 누워 있던 사람인데 일어나라니까 어떻게 그냥 일어납니까? 저는 그 순간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일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오그라들어 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바로 그거야. 불빛이 떠서 나한테 와서 떨어졌으니까 아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려는가 보다.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환상을 봤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기도할 때 그것만 기다리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만. 근데 한참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요. 그것만 기다리겠다가 아멘 하는데 이게요,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현상이 뭐냐면 기지개가 켜지더라고요. 기지개가 켜져요. 그러면서 뚝뚝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당수무가 부축을 해주니까 오고났던 다리가 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어디를 붙잡았느냐? 벽을 붙잡았어요. 넘어지니까. 왜냐면 다리가 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걸음을 안 걸으니까 이 허벅지가 이 손목처럼 가늘었거든요. 뼈만 남았거든요. 두 다리가요. 그러니까 이 근육으로 걷는데 근육이 퇴화되고 없어지니까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38년 누워 있었는데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근육이 다 퇴화됐을 거거든요. 그럼 못 걷거든요. 제 경험은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래. 힘이 없어가지고 걸음을 걸으라는데 한 바퀴, 한 발짝, 두 발짝 뛰는데 발바닥이 껍질이 벗겨졌잖아요. 딱 할 때 이 촉감 있잖아요. 이 마룻바닥을 밟는 촉감, 이것들이 그냥 막 전해져 오는 거예요. 짜릿짜릿하면서. 몇 발짝 걷다가 주저앉았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당숙 목사님이 다리 힘을 올 때까지 펴졌으니까 이 지팽이를 집구댕이라고 목발을 만들어 줬어요. 이 각기목 있죠? 그걸 톱으로 잘라가지고 T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어깨 아프니까 수건으로 감아갖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걸음마 연습하라고 다리 펴졌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 계속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리해갖고 들고 걸어갔을까? 그건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야 뭐 없는 힘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물었느냐면 고치기 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었을까요?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은 이 누워있는 게 습관화되고 체질화가 됩니다. 그리고 몸도 정신도 마음도 다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는 못 일어난다. 희망도 없어요.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대로 그냥 평생 누워서 또 앉은뱅이로 지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든지 포기하게 되거든요.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뭘까요? 너 포기하지 않았느냐? 너 좌절하지 않았느냐? 너 그냥 평생 나는 누워있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일가닥에 희망이 있느냐? 뭔가 소망이 있느냐? 포기하지 않은 뭐가 있느냐? 그걸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안진뱅이 시절에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는지요. 그 선수 생활하면서 팔팔 뛰어다니던 그때 이 생각들이 너무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낫겠다. 꼭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줬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일으켜주리라. 반드시 일으켜주리라. 오직 그 약속, 그거 하나. 이거 붙잡고 살았거든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한테 와서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다면 주님 아시잖아요. 내 소원. 비록 지금은 못 일어나지만 나 기필코 일어나고 싶은 이 마음 주님 왜 모르십니까? 아멘입니다라고 즉시 대답했을 거예요. 오늘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포기했던 마음이 내가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걸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 되는 줄 아십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부자 안 돼요. 나는 기필코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하는 사람은 부자 돼요. 여러분, 누가 공부 잘하는 줄 압니까?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 잘해요. 누가 여행 갑니까?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유, 난 그런 거 싫고 집안 구석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생전 여행 안 갑니다. 근데 나는 이 나라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계속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여행 가는 거거든요. 누가 병 났습니까? 낫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이 뭐 교회 회복 뭐 난 관심 없고 이러면 교회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자 하느냐? 이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제 환자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이 질문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I have not a man.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여러분, 되게 아주 고독해갖고 고독을 오도독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고독해서 오도독 고독을 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난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모두가 나를 다 버렸어요. 나밖에 없어요. 난 너무너무 고독해요. 난 살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나더맨 한 명도 없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있고 희망을 버렸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친구 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아보겠다는 소망이 한 가닥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예 그 소망도 없으면 이 연못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소망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저 귀찮으니까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떠나가시오.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나 지금 햇빛 찌고 있으니까 그늘 만들지 말고 비키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넣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나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희망이 한 가닥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그 희망이 한 가닥이라도 있으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 한 가닥이라도 있다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이라면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오늘 이 38년 된 환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뭡니까? 내가 소원을 아뢰고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 이걸 우리가 기도응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럼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도응답으로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돼야 기도응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반대 방향으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반대 방향이면은 기도응답 안 받았다고, 내 평생에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도 응답 한마디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이 기도응답인 것은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난 응답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넣어달라, 그래서 나를 좀 낫게 해주시오, 이 말이었거든. 예수님한테 요청한 것이.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넣어줄게 하면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제시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물에 들어갈 것도 없이 그냥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나았다는 거, 이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되더니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소원이 뭐냐?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나를 넣어주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기도 제목은 물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지 마세요. 물이나 넣어주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안 일어났다면 이 환자는 그냥 평생 누워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연약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갖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75세 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 99세가 됐을 때, 물론 중간에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내 몸에서 날짜. 그런데 99세가 돼도 25년이 지나가도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99세 되던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쯤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랑 피식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99세, 내 아내 나이가 89세입니다. 주려면 일찍 주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망측하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웃었다니까요.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아들 갖는 거. 근데 막상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피식 웃는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내 소원이 현실화되고 직접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그때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거든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믿는다 말은 잘하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못 믿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환자는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다는 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도 그냥 말씀에 의심 없이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 난 이 38년 된 환자가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주석가들이 말을 해요.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던 해 빼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해 빼면, 앞뒤로 1년씩 빼면 몇 년 남아요? 38년 남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던 해와 가나안 도착한 해를 제외하면 광야 생활 38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지치고 때에 따라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늘 생각하면서도 과연 들어갈까 자포자기도 하고 항상 광야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니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생각해 보면서 이 환자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아멘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천당 가고 싶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죠. 너 정말 바르게 살기 원하느냐? 아멘입니다. 너 질병 꼭 고침받기 원하느냐? 아멘입니다. 너희 교회 꼭 회복되기 원하느냐?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 아멘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처럼 명절이나 절기나 이런 좋은 잔치가 있을 때
우리끼리만 놀고 먹고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